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7장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지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진기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이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가 욥기 36장과 37장을 통해서 네 번째 말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욥기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멀리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변하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위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였던 엘리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이야기, 네 번의 연설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도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의 주된 이야기는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죄로 시작된 고난이고 또한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고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욥이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38장과 39장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었지만 온전히 죄를 범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마지막 그런 결론이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욥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기회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오라든지 다른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조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의 원리인 것을 세 친구들과 엘리오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오가 이야기하는 고난의 그런 의미는 결국은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은 평안한 안식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목자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37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엘리후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지혜를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자부한 사람들을 외면하신다라는 24절의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엘리후의 말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 많은 물질과 또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엘리후도 이야기하고 새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던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질을 주겠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승승장구하겠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찌 보면 욥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무서움이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 이 자연의 운행 법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 무소부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종종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정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도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욥을 조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 37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운행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두들겨서 만든다 할지라도 저 넓은 하늘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강풍을 만들어서 겨울이 오게 하고 또한 환란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방법은 나 자신과 자연과 말씀과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잠잠히 자연을 바라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의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어찌 보면 더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므로 끝나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것을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행함이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암과 믿음의 절반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은 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았다면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실존을 잘 이해하는 지혜자는 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인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동물에게 영광을 원하지 않을까요? 동물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광채가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조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셔서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동물들의 모습이지만 인간에게는 본능도 주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본능적으로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잘못된 이야기, 사실 이 지혜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바로 엘리야가 말하는 그런 조종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깨달음을 얻을 때 영감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양 행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받은 것처럼 너와 내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큰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위로와 치유의 말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깨달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감하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위로일 줄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종대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로 욥기서 1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말은 사실 지식적인 모습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삶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좀 주십시오.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물질이나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운천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쉼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함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머리맡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성공과 물질과 또한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샬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